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 말씀의 선포는 가슴이 막 이렇게 콩쾅콩쾅 뛰는 말씀입니다.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아직도 좀 뭐 막 어떤 막 속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열정들이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는 보통 이제 믿음에 대한 그 신학적인 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 나온 이 1장서부터 5장의 말씀을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듯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떠세요? 사도 바울 존경하시죠? 예, 그리스도인 치고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고 싶고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존경하시죠? 예,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으시죠? 예, 질문에 함정이 딱 있었는데 눈치를 딱 채셨어요. 예, 우리가 사도 바울은 존경하는데 왠지 사도 바울처럼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죠? 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그 삶이 너무나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무수하게 그 말씀들을 쓰셨는데 이 서신서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한 게 그 주제의 중심은 십자가였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 6장 14절 말씀에 그냥 사도 바울이 지나가다가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한 게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서신서에서 십자가를 중심 메시지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제목이 놀라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제가 설교 쓰다가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반을 쪼갰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 하고요. 제가 8월 9일 날 또 하거든요. 2주 후입니다. 2주 후도 십자가입니다. 예, 그래서 반쪽에서 오늘은 전편, 8월 9일 날은 후편. 이렇게 그래서 완전하게 9일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맨날 십자가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이 십자가만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나 어려운 게 전하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인데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부족해. 그래가지고 다 전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오늘 하여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을 이어주셔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제 개인적인 얘기 좀 하면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 이제 도망갈 뻔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설교가 안 써져가지고 오늘 아침 10시까지 설교가 없었습니다. 설교 내용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저의 게으름도 있고, 그러니까 뭐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저의 게으름도 막 있는데 계속 설교가 써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은 붙잡고 있는데 설교로 써지진 않아요. 빨리 하루 이틀 이제 남았는데 바로 써야 되는데 써지지가 않습니다.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아침에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10시예요. 설교가 없어요. 탁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떻게 이거 딱 반년하고 도망가야 되나? 그것도 설교 못 써가지고 돌아가야 되나? 이런 오만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설교가 안 써집니다. 설교가 안 써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제 안에 이 감추어진 제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만 범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거를 이제 깨우쳐 주셔서 정말 다행히 해결했어요. 아침에 그 문제를 놓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써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죄를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도 안 써집니다. 회개했는데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또 나는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그 막 자기 연민과 더불어서 그런 것들이 막 밀려드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제목은 뭐예요? 놀라운 십자가예요. 제가 십자가 설교한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지난주에 이제 내놓고 했는데 십자가인데 너무 힘든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잖아. 내가 아니라 내가 뭔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하셨잖아. 그걸 믿는 거잖아. 그게 십자가잖아. 그걸 전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십자가는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게 내가 더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거를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받아들이며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거잖아. 그게 내가 오늘 전해야 되는 그 메시지네. 갑자기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십자가구나. 근데 내가 왜 그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는데 왜 그 십자가를 나는 나의 문제에 있어서 나의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믿지 못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다는 것을 왜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왜 죄책감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부족함을 자꾸 바라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여기 서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써가지고 지금 도망가지 않고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전체 맥락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죠. 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항상 핵심 메시지가 십자가 복음이고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도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한테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사람들이 할례를 해야 된다,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사도 바울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처음부터 쓰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7절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전한 복음 말고 십자가 복음 말고 무슨 다른 복음이 너희들 가운데 얘기되어지는 것이 무슨 일이니? 다른 복음은 없어. 이렇게 선언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1세기 사도들이 선교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만 있었던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도 다른 복음들이 우리 가운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구원에는 구원 좋아. 구원 믿음으로 되지만 믿음에 더하여 선한 행실도 해야 돼.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가운데 의문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아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신칭이야 무조건 믿음으로야. 그런데 착하게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선한 행동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뿌려져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실천을 강조하는 많은 사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기독교는 나 글쎄 별로 조금 그래. 예수님은 좋아. 근데 기독교인들 하는 행동 보면은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예수님 가르침 얼마나 좋아. 산상수훈. 얼마나 좋아. 난 예수님 가르침만 따르라고 그러면은 정말 그건 할 수 있어. 그런데 가서 죄를 회개하고 너는 죄인이다고 얘기하고 이거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야? 난 교회 그러는 거 너무 싫어.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만연하죠. 그리고 예수를 좀 닮아봐라. 교회가 왜 예수를 닮지 않냐? 교회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처럼 교회가 그런 삶을 좀 살아봐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인 것 같지만은 우리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뿌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그 죽으심은 우리를 대속한 죽음이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이 아니죠. 구원은 십자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지만은 그 구원을 얻은 우리는 우리가 어떤 우리 자신의 선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의 삶은 바뀌는 거죠. 선행은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들 그
기독교에 대한 공격들을 받잖아요. 우리 마음이 많이 상하잖아요. 그죠? 세상 가운데 내가 믿음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사는데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너희 왜 그래? 이런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복음은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거룩해지는 가정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거룩함은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그 전까지는 결코 그 자체로 우리의 거룩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죄인이고 이 세상에서 허물 많은 사람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공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맞지요? 그래야 돼요. 그런 얘기 들으면 예,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복음에 가까워졌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복음은요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리고 우리의 삶들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복음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전편이고요. 후편에 왜 그렇게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제가 집중 연구를 했습니다. 8월 9일 날 들려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6장 앞에 6장은 1장에서 5장의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6장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6장 7절로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갈라디아서 6장 3절과 7장 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붙잡는데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데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죠. 근데 구원 받고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기 전에 누구 앞에 서죠? 심판 앞에 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심판 앞에 서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는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판정을 받겠죠. 근데 그 심판에는 그것만 있을까요? 성경은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은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믿잖아요. 복음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체로 심으면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요. 성령으로 심으면은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거둡니다. 6장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인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듭난 자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육에 속한 자들은 아예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논외하고, 구원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났을지언정 아직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계속 육신의 것으로 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으나 우리의 삶 자체가 계속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은 육신으로 심는 삶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심는 삶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삶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세시고 다 아십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시고 내가 육신으로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고 육신의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대속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우리가 무엇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반역,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심고 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은 과연 십자가만 고백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행전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도행전 13장 38절 말씀.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라는 6장 14절 말씀과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그렇게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았는지는 우리 서신서를 쭉 보면서
쭉 알 수 있는데 이 말씀들은 쭉 열거하자면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바울만 여러분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바울 사도만 십자가에 대해서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세기에 사도들이 이제 1세기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훈들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다는 거거든요. 모든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의 반역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만하신 그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사도들은 계속 전하고 있는 게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보시면은 여러분 그렇게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의 설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사도들이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오직 사도들은 뭘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전했는데 그 시작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1세기 내내 전하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만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많은 내용들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다 모아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최후 만찬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죠. 변화산에서는 어땠어요? 모세와 엘리야랑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했다고 그러죠. 모든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민수기 21장 놋뱀 든 거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봄만으로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들이 구약 말씀에 이미 계시되었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그 실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로 집결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몇 명의 종교 지도자와 총독이 시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굉장히 불경스럽고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의 허덕이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실행하시고 다 그 안에서 이루시고 그거를 믿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래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작당하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작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형식적으로는 그런 형태를 취했지만은 그렇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십자가의 죽으심은 있으셨다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자꾸 올라가십니다. 6월절에 제자들이 말리죠. 사람들이 말립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자마자 예수님이 자기의 죽으심과 자기가 이 땅에 오심을 이제 그때부터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가 안 된다고 말렸죠. 예수님을 붙잡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왜? 예수님은 그 죽으심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것이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로마서 3장 좀 길지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5절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로마서 5장 6절로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작정이 저와 여러분의 작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바울은 왜 십자가만 자랑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참 자유와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그런데 그 믿음은 뭐죠? 그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성경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거듭날 때 십자가를 붙잡을 때만이,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4장 5절은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한번 붙잡아 보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나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너무나 자기 자신이 불쌍할 때, 너무나 초라할 때 로마서 4장 5절 말씀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여러분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십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기독교는 자기 구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리석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내가 해야 되거든요. 내가 좀 나은 삶을 살아가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십자가는 단호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는 이것을 보고 믿을 거냐?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십자가는 단호합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 오셨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속량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럽니다. 그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이후로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그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까 인사 어떻게 했죠? 알미자. 예, 알미자. 첫 번째 R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좀 착하게 살고 못하느냐는 외형적으로는 중요해 보이죠. 중요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지는 없습니다. 제자반, 우리 청년 제자반 청년들 있나요? 우리 청년 제자반 하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그러면은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그런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었나요? 이런 질문을 나왔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 아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 죄를 그냥 없는 걸로 만드실 수는 없어요. 그분이 전능하시지만 그분의 속성에 따라서 그것은 죄를 그냥 없던 걸로, 지금부터 어떤 걸로 할게 이렇게 하시지 못하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에 의해서 그거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모든 제사를 통해서 제사은 사망인데 피가 없으면은 속죄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죠. 죽음이 없으면은 죽음을 다시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건지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조금 착해도 죄인이고요, 조금 악해도 죄인입니다. 다 같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는 상대적으로 누가 낫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손들고 말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고 날마다 확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아까 외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저지른 모든 것으로부터 전적으로 완전히 의롭게 하심을 얻게 됩니다. 이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함이라 하였듯이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하려면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랑하려면은 벌써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을 얘기해야 돼요. 십자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십자가를 얘기하셔야 되고요. 우리 가족에게 십자가를 얘기하셔야 되고요. 우리 친구들에게 십자가를 얘기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십자가를 얘기하시고 SNS에 십자가를 얘기하셔야 되고요. 음식 이런 거 말고 십자가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자.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을 믿자.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자. 그래서 알미자입니다. 예. 우리가 이 알미자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나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주님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까지 주님께서 살피시고 신경 쓰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기억해보고
또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이 마음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마음을 주님 기뻐하시고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곳곳이 어디든지, 가정이든지 학교이든지 직장이든지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십자가를 말하며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 고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안에 거하는 삶, 바로 그것은요 우리 믿음의 가장 큰 본질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받은 그 은혜, 절대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한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구속의 은혜가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현실로 와닿지 않는 것을 또 볼 때가 있어요. 바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의 고백들조차 그냥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내 상황들, 지금 당장 나에게 중요한 것들, 내 눈앞에 지금 당장 보여야 할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당장 우리의 눈앞에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유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시지 않기도 하십니다. 왜냐면요 그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절대로 가장 우리가 이것만큼은 물러설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신앙의 행동은 바로 그 위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껍데기 것들, 정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것들, 그것에 내가 매이며 살았던 나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본질로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온전히 서길 소망합니다. 홀로 서서 주님,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그 심판 속에서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 소망, 저 천국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기쁨, 죄로부터 자유된 하나님의 백성의 이 기쁨을 내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기쁨으로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가는 주의 자녀로, 하나님 믿음 있는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주님,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오직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신,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 우리의 마음에 가로잡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세상의 것만 구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영이 기뻐하는 것, 내 영이 만족하는 것, 하나님 그것이 이 땅에 누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로 회복되는 이 밤이,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소중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해가고 썩어지고, 하나님 아무리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의 능력이, 십자가의 그 생명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소.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소.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놀라운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그 붙들림받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된 주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만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믿고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그 구원의 능력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참 많은 부끄러움을 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너무나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자랑이 아니거나 오히려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내 삶의 부끄러움으로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가끔은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에 단 한 번도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어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 구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될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기뻐하고 우리 남편의 직장이 뭔가 잘 되면 우리 사업이 뭔가 잘 일으키면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그러나 그 안에 십자가가 없는 인생 교회에서밖에 십자가의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언제부턴가 사라져 있고 그 십자가의 이름이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지 않는 나의 이 비참한 인생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당당한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저 수많은 사망의 그늘 아래 거하 있는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담대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입술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그리하여서 사도바울과 같은 인생 정말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넘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일상 안에서 하나님 그저 교회에서만 들을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십자가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아가는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하나님 소중한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직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있던 가운데 증인으로 살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죽어진 영혼이 살아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성령의 물로 우리를 태워주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은 인생 연단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의 고백을 나누는 하나님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죽음도 이기신 하나님 사망 권세를 떠나신 우리 죄를 이기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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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한 번 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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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 크신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희미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누리는 하나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마다 하나님, 그 십자가가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자랑이 되고, 역시 너무 좋아서 우리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이 십자가가 들려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우리의 자랑거리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우리의 삶에 자랑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의 이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우리 교육부 우리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유초동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간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유초동 수련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정말 이 땅에 초등학교 안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사들이 학교 강단을 떠나고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들이 생기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학교와 가정에서 길을 잃은 그런 수많은 우리 초등학생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삶에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배우는 인생, 그들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보여주셔서 그들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진 믿음의 아이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2박 3일간의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가장 의미 있는 하나님 삶의 그 변화가 나타나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정말 삶의 하나님 정말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앞에서 인도하는 우리 윤재원 목사님과 또 우리 초등부 귀한 선생님들 한마음 되어서 우리 아이들 안전사고 없이 안전하게 모든 수련회가 잘 진행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또 개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